지난 시간에 아내들이 그 남편에게 왜 복종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깨닫고 그 역할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은 하나님과 하나임을 강조하시면서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배우고 실습하는 배움터가 되도록 가정이라는 제도를 창설하신 것입니다.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를 넘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려는 거룩한 나라의 질서를 배우고 동참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남편들에게 희생적인 아내 사랑을 요구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가 복종이라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라의 헬라어 아가파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 무조건적이며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것은 현재 명령형으로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제나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희생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희생하신 목적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고의 헬라어 하기에스는 분리시키다는 뜻으로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미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사도 헬라어로 가다리사스인데 역시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이미 깨끗하게 씻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적인 경험이 아니라 딱 한 번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 이것은 순서상 거룩하게 하는 것보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 먼저일 거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실제로는 깨끗하게 함과 거룩함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둘은 모두가 다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하므로 이미 성취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깨끗하여 거룩하게 되려면 물로 씻어 말씀이라는 방법을 지나야 합니다. 물로 씻음은 물침례를 말하고 말씀은 침례식 때 말씀대로 믿는다는 신앙 고백, 즉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자신의 신부로서 맞이하기 위하심입니다. 그 근거는 세우다의 헬라어 파라스테세가 신약 성경에서 신부를 신랑 앞에 세울 때 사용하던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세우심을 받는 신부는 영광스러운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한 기업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신부로 맞이한 때는 현재 이미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뜻도 있고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완성될 혼인잔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때의 신부된 교회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하고 금이 없는 신부가 되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이미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혼식은
사람의 노력이나 공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에 의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이 절로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항상 몸인 교회의 유익을 위해 바라보시며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감정적이만 한 사랑이 아니며 상대의 유익을 위한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랑이야말로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의 기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러하듯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한 다음 남편들에게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남편들에게 주어지는 권면 역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안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셨기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도 사실상 그분 자신을 내어주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 뭐뭐뭐 할지니라의 헬라어 쿠토스 오페일로시는 25절의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남편은 자신의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채워주고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기 아내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을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크 트레페이 카이 달페이는 문자적으로 성숙하기까지 따뜻하게 감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돌보셨습니다. 그러므로 남편도 똑같은 원리로 아내를 돌보고 보호하여 성숙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부 관계에 있어서 단순히 인간적인 애정의 차원을 넘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깊은 영적 차원으로 성숙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왜 교회를 돌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체들의 모임인 교회를 양육하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도 자신의 몸인 아내를 잘 인도하여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31절은 창세기 2장 24절을 그대로 옮겨놓은 말씀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결혼의 신비입니다. 합하여로 번역된 헬라어 브로스 콜로세 세타이는 성적인 결합을 의미하여 문자적으로 서로 합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결합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는 분리할 수 없는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크다고 합니다. 이 비밀은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여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고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그 몸인 교회와 하나 되기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관계로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로 묶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큰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제도는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후손을 생산하여 번성하기 위함만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는 방법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실제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대한 러브 스토리이자 웨딩 스토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망가진 가정이 계시록에 가서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첫 번째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가나의 현장도 혼인잔치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혼인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져 기쁨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기쁨을 유지시키시고 잔치를 다시 회복시켜 놓으십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바로 자기의 아내인 교회를 사랑하기 위하여 자신이 피를 흘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숨겨놓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는 현장이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이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드러내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세속적인 결혼에 질려 있습니다. 이 세대는 오로지 이 결혼이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을 따집니다. 장가가고 시집갈 잘 가는 것이 돈과 명예의 요건으로 판단하는 시대입니다. 어쩌면 바울의 시대 역시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편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 아내가 우리 가문의 명예와 도움이 될 것인지가 주된 관심사인 것이 오늘날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결혼제도는 남편이나 아내의 개인적인 유익을 추구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목적을 그려내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생활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는 선교의 현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가정에 이 말씀이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이 가정생활에서도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 지배를 받을 때만 가능해집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면 감격스러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함께 이 같은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모든 것이 부활하는 기쁨으로 넘쳐나는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